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시간이 몇 년 흐른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복음으로 세워져 있었던 교회였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복음으로 여기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또 교회에 나오고 정착하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고 이런 말을 들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잘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화가 가득한 마음으로 아니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며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한 것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라는 것 때문에 썼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변증하고 써내려가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겠죠. 갈라디아서를 쓸 때 첫 이제 인사말을 하기 전에 먼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된 자인가를 먼저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복음에 대한 내용과도 많이 닮아 있는데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사람들의 인기나 누가 인정해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세웠기 때문에 사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사람에게 어떤 인정을 받거나 어떤 공로를 세우거나 뭔가를 내가 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셔서 이제 복음인 것처럼 사도 역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직을 임명받은 그 일 때문에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먼저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두 가지는 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가? 결국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강이에요. 늘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우리들에게 주의 샬롬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를 쓰는 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는 아니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느냐? 그거 참 이상하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복음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복음 말고 다른 너희의 공로나 열심이나 수고나 이제 보면 알겠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 지킴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말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의 율법에 대한 열심,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열심, 이것이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가 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거지. 그래도 내가 이러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있어야 구원받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간혹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우리는 아무 공로도 없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우리는 받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그래도 내가 말씀을 좀 지켜야 구원받지. 그래도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구원받지. 그래도 내가 헌금을 좀 해야 구원받지. 라고 하는 이 복음에 플러스 나의 공로가 되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강조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요구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구원과 연결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니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냐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죠. 새벽에 갑자기 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그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은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반응이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내 신앙에 대한 흔들림이 있는 사람들. 자, 그들이 신앙의 흔들림이나 믿음의 흔들림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자신의 신앙의 근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단순해 보이지만 복음의 기초를 하지 않고 나의 공로를 거기에 플러스해 놓으면 반드시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 공로 없고 자격 없고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붙게 되냐면 그래도 구원받기 위해 나의 성실함, 나의 열심, 나의 의 이게 붙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게 돼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갈 때 늘 불완전해요.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저나 여러분은 늘 우리의 마음을 다 다스리지 못하고요. 우리의 입술을 다 다스리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을 다 다스리지 못하고 관계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죄악된 우리의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만약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두지 않으면 나의 성실이나 열심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에 대한 헌신이나 교회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플러스해서 두면 그게 흔들릴 때, 예를 들어 오늘 예배 때 내가 제대로 못 드렸어요, 예배를. 그러면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래 우리는 바닥인 거예요. 원래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 그래서 복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만이 담겨 있어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은혜로 시작해서 어떻게 너희는 너의 공로를 구원에 가미해서 넣어두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이상하다. 그게 이제 6절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바꾸면 믿음이 흔들려요. 내가 정말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나의 믿음이 잘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자꾸 그건 어디에 시선을 두냐면 자기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나의 의를 자꾸 추가해 놓은 사람들은 내가 예전 같지 않으면요 자꾸 흔들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행하고 잘 살았던 것 자체를 가지고 자녀로서의 어떤 확증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잘 못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에게 죄송하고 말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진짜 자녀가 맞나?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출발 자체를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신앙은 항상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엄청 센 이야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막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와, 교회 잘못 온 것 같아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서 천사라 해도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말하면 그건 저주받을 행동이라는 거예요. 9절에도 한 번 더 말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화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만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격스럽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것을 잘 못할 때 구원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더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할 때마다 내가 이래가지고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나? 거기에 밑바탕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내 성실이 신앙의 어떤 생활이 구원을 이루는 근간이 된다라고 하는 변질된 복음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하셔도 되죠.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가면 됩니다. 구원은 당신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길어진 것 같은데 간단한 본문이지만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고 가지고 있는 신앙은 여러분이 얼마나 됨됨이가 되었느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만한가를 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사람과 내가 조금 의의를 비교해 보면 흔히 우리가 쓰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닥이에요. 왜 비행기를 타보면 그 하늘에서 아무리 높은 건물이 있다 해도 다 바닥이잖아요. 다 바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해놓고 나중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내가 오늘 잘 살았다고 그게 마치 구원의 플러스 알파가 된 것처럼 복음의 플러스 알파에 여러분의 공로를 붙이면 처음에 내가 잘했을 땐 좋아 보이죠. 시간이 흘러보면 그 사람은 내가 영적으로 바닥으로 내려올 때 그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 자,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들어간 복음은 나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주 앞에 열심을 내고 여러분이 주를 위해 살아가고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이 모든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오늘도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주를 위해 감격하며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